신앙인들의 직장 생활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것에 이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 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부득이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생계 때문에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적성에도 일치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텐데요. 그러면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좋아서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억지로도 합니다. 소위 어떤 사람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하고 이처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이 직장 생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적 평안을 누릴 수도 있지만 몹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하는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적 평안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을 가리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의식을 가진다면 이처럼 축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흐트러진다면 인간의 심령은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행하느냐 아니면 극도의 혼란 속에서 행하느냐. 혼란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울렁증이 생기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안정감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미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정신적인 영적인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인의 정신, 더 나아가서 평안 가운데 행하는 신앙인의 정신과 그런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개념화해서 말하곤 합니다. 말로써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고 내 느낌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개념화하면 좀 손에 붙잡히는 것 같은 그런 쉽게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정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제도를 생각할 때는 3대 제도, 3대 교회, 가장 큰 단위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보다 작은 단위는 교단이라고 하겠죠.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정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교회는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렇게 있을 텐데요. 정교회 쪽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양도 아니고 완전히 서양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하고 러시아 이런 쪽을 생각하면 될 텐데요. 정교회에서는 이 영혼의 성숙 단계에 있어서 헤지키아 단계라는 것을 거론합니다. 헤지키아 단계인데요. 자, 헬라어로 이름을 붙여서 생소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심령이 고요한 것입니다. 밖에 아무리 풍랑이 쳐도 심령이 고요해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족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신앙의 상태입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주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습니다.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변명하시지도 않습니다. 헤지키아 단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심령이 바로 그 단계라고 이해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도 중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그것이 공격을 받을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손해를 본 그 주인이 마을 사람들, 지역 사람들 선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풍속에 저촉되는 것을 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매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매를 친 다음에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저녁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헤지키야 단계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해 있는데 그것은 수동적인 단계가 아니라 능동적인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주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거센 풍랑과 그런 엄청난 공격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과 하나 돼서이고 주님과 동행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정교회의 믿음의 성숙 단계에서 아포파시스 단계라고 하는 것을 거론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신앙의 단계입니까?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내가 주님과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참 높은 단계라고밖에 우리가 달리 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마라. 교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보지 마라. 그런데 눈앞에 보이고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포파시스 단계에서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람과 감정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겠죠. 맞상대를 해야 되니까.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풍랑을 쳐도 요동이 없는 단계인데요, 얼마나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내가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교회에서는 영혼의 성장 단계를 6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해지는 단계. 두 번째, 집중하는 단계. 세 번째, 바라보는 단계. 주님을 향한 것이죠, 다. 네 번째, 굴복하는 단계. 다섯 번째, 습관이 되는 단계. 여섯 번째, 하나 되는 단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주님과 결국 하나 돼서 흔들림 없는 단계가 아포파시스 단계입니다. 자, 토마스 아켄피스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읽고 많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은 수도 생활 중에 70년을 수도 생활을 했는데요, 그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경건서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썼습니다. 한 번은 그가 늘 주님을 찾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건 생활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사랑하는 아켄피스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아켄피스의 반응은, 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은 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대화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른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못된 상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못된 동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못되게 행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후배도 못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직장을 좀 떠나고 말 것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상태도 있고 아무튼 견뎌야 될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아포파시스 단계에서는 외부의 충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깊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영향을 이겨먹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또 가정 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이 단계로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특징은 앞에 절반에서는 신앙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요, 교리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뒤에 절반에서는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죠.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6장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상전과 종의 윤리, 다시 말해서 직장 생활의 윤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론으로 무정한 신자들이 실제 생활은 어떻게 살 것이냐, 특별히 직장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이냐, 상전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는 내가 상전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는 내가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확실한 직장 생활의 가르침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할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종들에 대해서, 종업원들에 대해서 하급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꿔 말해서 주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 한마디만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전을 만나는데요, 상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비결입니다. 자, 뭘 기억해야 할 것이냐면요, 상전에게 대해서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나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내가 할 바라는 것이죠.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상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인 너는, 하급자인 너는, 후배인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너의 할 바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외부에 대해서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네가 살아갈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몫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고요. 나의 상전이 얼마든지 악인일 수 있거든요. 못되게 행할 수 있거든요. 뭐 신앙을 그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뒤 구절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몫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할 바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대로 살면 될 텐데,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모습대로 자기 몫을 하면서 살면 될 텐데요,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했으면 악을 심은 거로 그가 악을 보응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의 몫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그가 이 지상에서 그런 보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세에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할 바는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난관을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올라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하고 있냐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약속입니다마는 그 종, 그 직원, 그 하급자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자,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의 자세를 그대로 가져가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그 예입니다. 또 다니엘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발탁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발탁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행했더니 감옥 총무로 발탁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30살밖에 안 됐는데 발탁됩니다.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죽게 하듯 하라, 신실하게 하니까 손해만 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다 쌓아주고 계시다가 그대로 신실하게 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최근 살펴본 것처럼 기도 생활이 충실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아포파시스 단계로 행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합니다. 순전하니까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민첩해요. 빨라요. 판단이 빨라요. 바른 판단이 빨라요. 정권과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제1총리로 기용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당신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를 받습니다. 믿음직하니까 계속해서 사랑받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도 그에게 매료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행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임받습니다. 발탁됩니다. 제1총리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직장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교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거든요.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윗자리 선배 되신 분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주죠. 나를 사용해 주죠. 그래야 내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충실하면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직장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도 그대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위험성을 우리가 늘 가지거든요. 되갚아주는 것, 되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행하면 우리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한 원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결국은 나 혼자 남아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할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누구나 다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유혹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만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기준은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는 자를 주님이 어찌 복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거론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혼자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 단계를 인격의 완성의 단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신앙의 완성의 단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도 만일 이 원리를 뼈저리게 깨달아서 내가 혼자 있어도 바르게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복 주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에게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어찌 그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최근 여러 번 거론했었던 최의숭 장로님의 저서가 2권이 발견됩니다. 자, 하나는 기적의 하늘 경영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고, 또 하나는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제목이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의 간증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서도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떤 분을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발탁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분은 충청도의 한 시골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교회를 수백 개 지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서, 앞날이 보이지도 않는 그 가난한 고등학생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 아마 어려서부터 이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 무슨 굳은 일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 붙든 그런 청소년의 모습, 청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그렇게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도 이 비결을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덧붙이죠.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덧붙이는데요. 자, 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 자, 어떤 예화가, 제가 들은 예화가 떠오릅니다. 자, 어떤 분이 이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수년 동안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냐면요, 충실하게 하지만은 주인이 없고 사람들이 안 볼 때 만들어진 그릇 중에서 좀 쓸만한 그릇을 주머니에 넣고 챙겨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집사님입니다. 주머니에 넣고 챙겨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중간에 10대에 사춘기가 오면서 비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함부로 삽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말도 안 듣는 아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먹고 있는 밥그릇이 자기가 훔쳐온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훔쳐온 밥그릇으로 밥 먹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 되겠냐는 깨달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여기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밥그릇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싸서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그동안 제가 이 그릇들을 가지고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반납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가져갑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다시 가져와서 이실직고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분은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 그릇들은 다시 가져가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직장에 나오면서 충실하게 충실하게 직장생활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간증을 그 당사자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가림만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유혹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는 여기서 내 양심이 깨닫는 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실질적인 자녀를 통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직분자, 저를 비롯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신자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 양심의 경종을 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종들에 대한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에 대한 교훈도 똑같이 주는데요, 상전들에 대한 교훈이 한 줄입니다. 한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그대로 또 한번 놔둬보십시오. 여기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한번 여기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도, 상전들 너희들도 그들에게, 종들에게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와 같이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전이 종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 제 짐작에는 최유숙 장로님이 이제 회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그룹 회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책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것을 보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종이었을 때, 후배였을 때처럼 자기보다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자, 그것은 빨간색으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그룹 회장이 됐어도 내 위에 상전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 혁명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상전이 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어째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놔두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상전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잉글랜드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높은 직위의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러한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교회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한 중요한 축이 있으니 직장생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는 후배로, 종으로 행하지만 누구에게는 상전으로, 이렇게 누구든 어떤 모양이든지 직장생활을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심령으로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직장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